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이고요.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 여행을 가서 유적지를 볼 때 아는 것만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선지식은 필수이며 그것이 여행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활동도 해보면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즐겁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떤 시절에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예수님 사랑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러니까 40하고 열을 더하면 50이 되죠.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열흘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고 파워라고 그럽니다. 파워.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교회 창립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일은 있지만 창립일은 처음으로 세워진 그 날입니다.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성령 강림이라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드립시다. 저는 아침 예배 시간에 늘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령 충만으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지위 중 성령님에 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심판하는 영이시고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먼저 성경 봅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은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며 주 여호와의 신이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혜사 나오죠. 이 보혜사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벌벌 떠는 겁쟁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요. 그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글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고 약속의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은혜의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신적인 하나님 되심의 속성입니다. 영원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또 전능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 편재의 말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데 하늘에도 음부에도 바다 끝에도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역하여서는 안 될 뿐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동격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의 근원이시고 거듭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고 역사의 주체이시며 예언의 근원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신 증거입니다. 성령을 지시할 때 인칭대명사 그가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명령하고 직분을 맡기십니다. 죄인을 멀리하고 가르치십니다. 감정을 소유하십니다.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근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방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교회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입니다. 인간의 거역함으로 욕됨을 당하시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면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에 떠오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끌어 갔습니다. 넷째,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과 성령의 주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는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비와 이슬, 불의 혀는 첫 번째 임하신 성령의 모습이요. 그때는 눈에 보이게 강력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과 비둘기, 물, 바람, 인 찍는 도장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는 일하심으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잉태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죠. 세례 받을 때 임하셨습니다. 충만한 중에 이끄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거하세요. 예수가 주님이심을.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한 사역입니다. 모든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에 대한 사역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역은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자유케 하세요. 주일이 되면 내가 교회 가야지. 어떤 다른 약속이 있어도 먼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뭘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통하시며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요. 어느 날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것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또 묵상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딱 깨달아져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유익되게 하시고 세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를 해방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그것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따로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도 무겁고 막 슬프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기도들은 대개 탄식 시잖아요. 대부분 간구하는 시가 주를 이룹니다.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원수들에게 당하고 고통당했던 거 무거운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세요. 아,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근데 보증이 되시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가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인을 도장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 그 보증이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요즘도 보증 세우기도 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많은 보증들이 있었으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시고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에 교회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전도를 명하시고 위로하시며 부흥케 하십니다. 복음을 힘있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토록 하시고 선교사를 돕게 하십니다.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 주님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랬다 가면 얼마나 좋으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는 방법,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셔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 힘있게 외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거 있으면 남겨두고 싶어요.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달라고 주시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주를 섬겨 때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셔요. 꼭 잊지 마십시오.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채는 자녀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서로 돕는 사랑의 생활을 하고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자유함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영생을 거두며 주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요, 두려움 없이 섬깁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아셔야겠죠? 범죄하여 육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죠. 죄 지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참고해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의 착한 뭔가 행위로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을 성령이잖아요. 분별하여야 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령 받음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기수, 사형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는 죽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말며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요, 어떠면 소멸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소멸되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교회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에 전념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성령을 헛되이 값싸게 싸구려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첫 번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합시다. 예전에 저는요,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땀이 맺히도록 간절히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교회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지금껏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릴 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기다림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을 왕성하게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희락과 평강과 기쁨의 영이 하나님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